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기니 나무에서 포도를 거두며 그에서 나무와 같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들어야 하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운동을 하게 하리하였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에게 나의 많은 부모를 하는 자는 그 집을 망설이에 짓는 사람과 다르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많은 부모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되 우리 그의 가르치심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두 갈래의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넓고 편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불편한 길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두 갈래의 길 중에서 좁은 길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은 외롭고 고된 여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냐?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제자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먼저 제자도의 본질은 인기 있는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것은 고난과 희생, 내적 결단을 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냥 좁은 길이 아니라 여기에는 고난이 따르고요. 희생이 따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결단이 요구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겉으로는 편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은 이 멸망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진리의 길은 종종 고독하고 세상의 기준과 충돌하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길이 바로 이 진리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예수님이 먼저 걸으신 길이며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하신 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선택한 길이 아니라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냐? 항상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야, 너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너 이 길로 가면 야 평탄해야. 이대로만 살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늘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넓은 길을 가라 그래요. 왜 이렇게 고생하는 길을 가려고 하냐. 넓은 길을 가야지 너의 삶이 편할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결단이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 또 불편하지만 또 고난이 따르는 그 길이지만 그 길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 길에 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 좁은 길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도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열매로 드러나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우리 15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경고를 하시는데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아서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능력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뭘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맞죠? 우리가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뭐 나요? 콩이 나야지. 콩 심은 데 팥은 나지 않아요. 그쵸?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삶과 성품이 진짜 믿음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면서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요. 그 사람의 뭘 보면 된다? 열매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은 늘 부정적이야. 저 사람의 말은 늘 긍정이 없어. 믿음의 말을 안 해. 세상적인 얘기밖에 안 해.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지 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될지 우리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람과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보다 저 사람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만났다가 가면요, 내가 막 머리가 아프고요, 복잡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정말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나면요, 내 머리가 막 맑아지고 또 힘이 나고 또 이걸로 인해서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이 교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긍정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결국은 또 내가 돼야 돼요. 저 사람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또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이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천국에 내가 주여 주여 기도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나 기적 같은 외적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형식적인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직분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목사의 타이틀을 달았다, 장로의 타이틀을 달았다, 권사, 안수집사,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열매를 얼마나 그 직분에 맞게끔 여러분 맺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목사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라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함으로 가면 다 가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이 직함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얼마나 참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맺는 이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인지 세상의 열매인지를 돌아보므로 우리 주사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죠.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신앙의 기초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폭우와 홍수가 나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 버렸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모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명사심리에 있는 모래에다가 내가 막 집을 지었다고 해봐요. 근데 여기 파도가 한번 슉 왔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래 상태로 쭉 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웠다 그런 것은 여러분 지금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줘도요, 그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늘 똑같은 거예요. 파도가 한번 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신앙을 20년, 30년 다녀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가지만 밖에 나가는 순간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늘 제자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것은 말씀이라는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세워가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드러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평상시는 다 믿음 좋아 보이고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의 순간에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여 행하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사랑 공동체는요, 말씀이라는 이 기초 위에 내 삶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는 오잖아요. 어려움도 오고요. 다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 위에 여러분이 내 삶의 기초를 세우면요, 어떠한 것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승리하는 삶이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도 말씀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서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시랑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부분이죠.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참된 열매를 맺으며 말씀 위에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감정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걷는 자로서 진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세워져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택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여서 하나님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필요하고 인내의 열매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 원인 모를 병을 대해서 또한 검사하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치료의 근원 되심을 통하여서 우리 환우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주님 환우의 그 환부에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보이는 그 화려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으로 점점점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에 기초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